하갈의 부르짖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죠. 믿음의 어떤 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죠.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우상 숭배에 필요한 그 우상을 제작하여서 팔던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 이 지역은 결코 그 어떤 신앙의 땅이 아니었거든요. 철저하게 세속적인 그런 삶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택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이끄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정말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너와 너의 아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로 인해서 내가 큰 자손을 이룰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은 한 2주만 빠져도 얼마나 내가 세상 사람 같이 되어지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에 은혜 받고 봉사하고 그랬던 사람이라도 한번 2주나 그 이상 한번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기도 안 하고 그다음 놀러 다니고 한번 해보세요. 놀러 다니는 게 더 편할 거예요. 편할걸요. 우리의 그 근본적인 그 본성 아래 우리의 그 씨가 우리가 어떤 종자였는지가 아직도 내재되어 있어. 그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다가 겉사람 후패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낡아지고 후패해지는 거거든요. 나이 들어가고 쇠잔해지고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어지고 장사되어지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나. 이 세상에 철저하게 그 육으로 말미암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신 거죠. 놀라운 부르심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아무것도 기약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삶을 이제 시작하는데 모든 약속의 핵심이 무엇에 있냐면 자식에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 그 아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년이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가 너로 큰 축복을 주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으리라는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인 아이가 태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었어요. 가뭄도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러한 삶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식이 있었다라면, 그래도 그 자식이 있었다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었는데 이게 되어지지를 않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어떤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식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당신에게서 자식만 태어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게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을 당신에게 첩으로 줄 테니까 아이를 낳아라.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대에도 이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종잉을 통해서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아이를 이 본처가 키우면
그러니까 양자로 입양을 하는 거죠. 자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수용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들여보내고 하갈을 들여보내고 그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임신을 한 하갈이 자기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주인을 섬겼으니까 또 가까이서 그 사례를 섬겼었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흐름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으니 이 아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갈이 감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자신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좀 교만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를 약간 무시하게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기분이 나쁜 거죠. 사례가 기분이 나쁘고 자기에게는 아기가 없고 자기는 나이가 많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제 원망이 아브라함한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일이 되어진 건 당신 탓이다. 그러면서 사례를 핍박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박해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도망을 쳐요. 가출을 하는 거죠. 임신한 상태에서. 그런데 임신을 한 상태에서 가출을 한 이 여인이 그 당시는 뭐 도시가 있거나 뭔가 이렇게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의 위기까지 처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래서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우리 8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의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해요. 돌아가라고 했었던 근거는 무엇이냐면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 배에서 태어난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셀 수 없게 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름까지 주어주는데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마엘이라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심. 그러니까 이스마엘 이름 너무 좋죠. 하나님 들으시니까 너무 힘들었었던 거예요. 사례의 이 핍박에 도망을 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핍박을 했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나 죽는다. 이러다가는 뭔가 사례가 나에게 음식에 독을 탄다든지 그래서 나를 죽일지 이런 그런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도망을 친 건데 도망을 치고 나니까 여종이 무슨 배경이 있겠어요. 뭔가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핍박을 받아서 떠난 사람이 계획하고 떠나지는 않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부르짖었던 건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름에서도 확신을 주는 거죠. 아들의 이름을. 아이들 이름 짓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이름에 꿈을 담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게 은혜롭고 확신이 있는 그런 이름입니까?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 그러니까 하갈은 위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이 슬픔, 괴로움, 억울함, 그 박해의 어떤 스트레스, 그거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들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위로를 받고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샘조차도 자기가 머물렀었던 샘조차도 부엘라 헤로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이 부엘라 헤로에는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우물들이 있으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내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축복도 주시고 아이의 이름도 주시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간증의 장소예요. 참 성도들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그래서 그 간증들이 사실 또 우리에게 또 소망이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게 하고, 사실 연속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던 거, 그리고 때로는 내 손을 치료해 주셨던 거, 또 내 어떤 중요한 사건들, 기억들. 어제 우리 박성광 강도사님 결혼식이 있었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너무 은혜스럽고,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이 예식장 안에 충만한 게 너무 느껴지고,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지잖아요. 기억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부엘라 헤로의 이 하갈에게 있어서는 위로의 장소가 되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냐는 그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되어졌었던 거죠. 사실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16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에 대한 성경의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냉혹하고 또 인색해요. 이 하갈에 대해서 사실 비중을 두고 있지 아니하거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있어지는 일들과 또 사례의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치고 광야에 홀로 남겨진 그런 인생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참 초라한 인생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 살피심, 하나님이 그 태를 축복하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큰 위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특별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만, 사실은 하갈은 바울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졌을 때 할례와 비할례, 그래서 언약과 비언약으로 구별되어져서 비언약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백성과 다른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백성의 대표로 표현되어지거든요.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중에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지금도 보게 되면 아랍에 속한 이 민족이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아랍이 계속해서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실수, 사례의 잘못된 결단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렸었던 그 결단과 결과들이 어떻게 치명적인 역사에 이 간격을 만드는지, 갈등을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하갈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은혜는 과분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병렬적인 그런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하갈에게 지금 부엘라 헤로이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약속들과 축복들을 보게 되어지면 거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했었던 말들을 반복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마저도 들어질 정도예요. 그렇잖아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죠. 이삭이라는 이름도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갈에게 그러한 거와 비슷한 그런 수준의 그런 약속들을 해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셀 수가 없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내가 들으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런 어떤 간증의 장소도 허락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잘못된 판단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두 민족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싸우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갈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가분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갈이 지금 믿음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단순하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긍휼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들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1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거는 하갈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갈은요 굉장히 충만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너무 크고 큰 위로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은혜를 그런 약속을 그런 어떤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갈이 사실 한 건 없거든요. 하갈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자기가 여종이에요. 여종인데 주인이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는 거예요. 사실 하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종입니다. 종. 아까 우리 처음에 나왔었던 표현에 보면 애굽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하갈이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에 갔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 사례를 누이로 이렇게 속여가지고 바로에게 이제 인사를 시키고, 그런데 그 바로가 사례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긴급하게 간섭을 하셔서 아내니까 아내를 건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바로가 깜짝 놀랐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을 본 바로는 두려워서 아브라함을 선대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애굽을 떠날 때 많은 물질과 양과 어떤 재물을 더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 하갈을 보내주지 아니하였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하갈은 그런 출신적인 그리고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갈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어떤 자기의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장면과 같은 이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이 하갈은 굉장히 애띠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거의 86세 아이를 낳았으니까 85세란 말이에요. 완전 할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주 애띤 여인이 그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나이든 할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 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참 애잔한 사연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어떤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그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하시든지 또 하나님이 그에게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받을 만한 이런 영적인 어떤 축복을 받은 상황이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추론해서 그 근원을 추론해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어지고 있는 민족에 관한 약속과 그 씨로 말미암아 그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과 그 민족의 처음 시조가 되어질 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수태고지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 수태고지는 마리아에게 표현되어졌었던 마리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급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그런 급으로 하나님께서 하갈을 다루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한 수준에 이를 수 있을까? 단순히 하갈이 노예였고 자기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나이든 할아버지에게 첩으로 들여보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겼을까?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커요. 지금 이 상황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뿐이죠.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비중이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아니라 하갈이었지만 또 그게 정식적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실수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 하갈을 선대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선대하되 어느 수준으로 선대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아브라함의 급으로 선대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느 수준으로, 어떤 급으로, 어떠한 격으로 대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으로 봤을 때 우리는 슬플 수 있어요. 고난당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세상에 많은 신들도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심을 갖고 경배하고 또 나름대로 헌신을 갖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모든 자신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그런 정도의 피드백은 받습니다. 어떤 신이 막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신전에 와서 경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자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냐고요. 다 긍휼히 대하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나 세상의 종교의 신들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르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런 격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갈을 그러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사랑과 꿈을 통해서 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순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을 살피시고 참 힘들겠구나, 그래서 네가 내 앞에 왔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이런 식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요 굉장히 모호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확신은 무엇이냐면요, 하갈을 하나님이 대우하실 때 아브라함을 두고,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이를 안고 태중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대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때 누구를 통해서 나를 대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격으로, 누구의 수준으로, 누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되 그냥 불쌍해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안타깝습니까? 무지합니까? 어리석습니까? 그 사람은 안타까워서 나를 살피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대속하여 구원하신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지겠느냐는 거죠. 심지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 하갈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그 태의 씨를 축복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것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었던 약속인데 그 약속을 하갈에게도 적용시키실 정도일진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와 관계하실 때, 우리를 인지하실 때,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수준을 정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기도했고요, 다윗도 기도했고요, 솔로몬도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 솔로몬은요 1000번째 기도했어요. 1000번째.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1000번째를 우리의 신앙으로 수용하여서 우리가 1000번째를 드리잖아요. 매일같이 정한 금액을 1000번을 드려서 하나님, 그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려서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으로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네가 구하였으니 내가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물질도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민족이 가장 부유한 그런 가장 번영하는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일천 문제 귀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한 번의 기도 더 큽니다. 격이 다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1,000마리의 소가 필요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가져오는 이 짐승들의 피, 기름으로 내가 느끼하다, 역겹다고까지 말을 하셨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가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겹다 말 못합니다. 아들의 피로 나온 자들인데 아들이 제물이 되어서 아들의 생명으로 맞바꾸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제사인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축복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토록 놀라운 삶이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이 하갈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도 우리도 다 알다시피 여러분 성소에 나아가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딱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나아갈 때 그 성소는요, 분향단의 그 향으로 탁 채운다. 그 성소 안도 까맣거든요. 빛이 안 들어가요. 수달 가죽으로 막았기 때문에, 겹겹이 막았기 때문에 햇빛이 완전히 차단되어진 암흑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시청각장애인 그 서동주 씨라고 셀럽을 한번 모시고서 시청각장애인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암실을 만들었는데 암실이 안 돼요. 여러분, 빛이라는 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빛이 가려질 수가 없어요. 가려질 수가. 그냥 열심히 막 문틈도 막고 막 테이프 붙이고 그랬는데도 암실이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지하에다가 했거든요. 지하. 가장 어두울 거, 빛이 안 통할 것 같은 지하에다가 암실을 만들면, 왜냐면 시청각장애인 분들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암흑을 체험해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셀럽이 그걸 체험해서 그곳에서 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물도 따라 마시고 하는 걸 체험해 보게 하려고 그래서 이 적외선 카메라도 설치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암실이 안 돼서 그 프로그램을 못했어요. 그게 성소 안에 되어진 모습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요. 바로 여기에요. 여기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그러니까 금을 그면 여기 고기 여기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옛날 같았으면 니네들 못 들어와. 진짜 죄가 없어야 돼. 죄 있으면 들어오면 바로 죽어.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대속죄일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옷에다가 뭘 달았다고 했죠? 방울을 달았잖아요. 방울을 달아요. 그리고 끈을 묶어놔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움직이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그런데 소리가 안 들려. 그건 죽은 거야. 아무도 모르지만 제사장이 무슨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 예배를 드리다 죽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거든요.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1년 동안 둬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음 속죄일까지. 불가능하잖아요. 시체가 썩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종소리가, 방울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제사장 옷에다 끈을 묶어놔요. 그래서 만약에 방울소리가 안 들리면 밖에서 그거로 시체를 땡기는 거야.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그만큼 하나님의 그 거룩과 임재의 그 처소가 인간인 우리는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곳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린 지금 막 올라와 있잖아. 지금 얘네들 지금 니네들 막 올라와 있잖아. 막 부부싸움 하고도 올라오고 죄 짓고도 올라오고 어젯밤에 막 술 마시고도 올라오고 막 올라오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완전한 속죄가 얼마나 놀라우냐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기쁨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만 충만해요.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거는요, 영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영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주어질 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씻겨지고 하나님의 의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의의 옷으로 우리가 옷을 바꿔 입어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을 때 그 은혜가 한꺼번에 단번에 시간을 두고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시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내 이름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 의로, 내 거룩함으로, 내 도덕적인 수준으로 서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거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로 부족하고 죄 많고 실수하고 어리석으나 하갈과 같으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아는 그 여인을 아브라함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격으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그 수준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맞받고 살아난 자로.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실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고 싫어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은 이러한 축복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 산다라는 건 그만큼 놀라운 것이고 담대한 것이고 축복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바꿔가시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실수했고,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나는 하나님을 때로는 신뢰하지 못했고 인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가 어떻게 이곳에 있게 됐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게 됐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됐지? 하는 일들,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예수를 믿은 나를 향한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과 또 우리를 그렇게 선대하셔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의 그 결과들이 바로 내 삶에 나타난 그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또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대언하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향한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멈춰지지 않냐고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삶의 증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실수투성이에요. 잘못된 선택들만 하고 있어요. 때로는 어떤 순간에는요, 가장으로서 통제하고 있지 못해요. 이 여인들의 이 갈등을 통제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하갈을 받아들이고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생겨서
아내와 이 하갈 간의 이 갈등을 중재하지 못해요. 쫓아내요. 하갈은 억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그런 선택들과 자신들의 행한 것에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모습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너무 보게 되어지면 참 실망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마침내 이삭을 모래 안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수준에까지 자랍니다. 성숙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기술이에요. 영적인 기술이에요. 사랑이에요. 실패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택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셔요.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는 실수한데, 우리는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데 하나님은 나를 모리아산에 세우십니다. 그 언약의 왕을, 언약의 대표자로 세우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가장 확실한 거예요. 나는 불확실해요. 항상 나는 불확실해요.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한순간에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선택은 항상 잘못된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허물조차도 만드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귀한 자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